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성도님들,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매우 중요하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데 잊어먹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우리가 지금 노래로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하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그걸 가사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좀 어린 시절 보내신 분들은 독도는 우리 땅 다 아시죠? 다 기억한단 말입니다. 대구 명태 거북이, 대구 명태 거북이 오징어 꼴뚜기 이런 거, 울릉도 서산면 이런 거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노래를 막 부르니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 이름 외울 때 저희 태정태세 문단세 많이 노래 불러서 외웠죠.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외우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잘 잊어먹지 않아요. 매일 중요한 건데 잊어먹지 않을 때는, 않고 싶을 때는 노래를 만들어서 저희가 부르죠. 모세가 노래를 만든 이유도 그것일 것입니다. 이제 정말 120살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120살. 야, 말이 120살이지.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이제 사람으로 말하자면 도를 닦으신 분이죠. 신앙의 도, 인생의 도, 정말 다 겪으신 이 모세가 이제 120살의 노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는 이 노래, 조선 시대 역사 보면 이성계가 왕이 될 때
그 왕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정도전, 한 사람은 무학대사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는데, 정도전은 찾아가서 이제 자극을 했죠. 변방에 있던 이성계를 찾아가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유를 설득하고 그의 마음에 왕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는데, 무학대사가 했던 일이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려 말기 때 이런 노래를 지어가지고 민초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 이것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무학대사가 이게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는 방법이었죠. 저는 모세가 마치 그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부르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1절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채소 위에 담비 같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할 때 꼭 내리는, 그때에 맞춰서 내리는 담비, 그걸 담비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바르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완전하심,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인간의 죄악을 또 한번 꼬집습니다. 4절 제가 잘 안 보여서 5절 말씀이죠.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비해 우리 이스라엘은 삐뚤어져 가려고 한다. 이제 그것을 꼭 짚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전반적인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개는 훌륭합니다, 그 예능 있잖아요. 가끔 아이들 이게 뭐 예능 보고 봐야 되면 그런 거 보는데, 개는 훌륭합니다라는 그 프로를 보니까 개 박사죠. 그 강용욱 씨가 그 막 사람만 보면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막 짖는 조그만한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를 다스리는 이렇게 과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신비한 방법이 있을까 이제 가끔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어제 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오지 마. 그러니까 주인이 원치 않을 때는 강아지가 엉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그걸 훈련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파에 앉지 마. 사람이 앉는 자리에 너가 앉지 마, 이거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뭐 강아지가 못 오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올 때는 주인이 허락할 때만 오는 거예요. 소파 위에 앉을 때도 주인이 허락할 때만 앉는 거예요. 이 훈련, 이 단순히 두 가지인데요, 신기하게 강아지의 공격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신기하다. 보는 사람들도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거 훈련했다고 이렇게 되지? 근데 개 박사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렇게 주인을 뺑뺑뺑 돌잖아요. 그거는 주인들이 생각할 때 이 녀석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아지의 심리는 그게 아니래요. 강아지의 심리는 얘는 내 거야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주인을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센 존재지만 얘는 내 소유야 라고 하는 소유물로
이렇게 여긴다는, 그 강아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깨뜨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 강아지의 그걸 깨뜨려 주니까 누가 좋아지냐면 강아지의 삶이 좋아져요. 그 전에는 사람만 보면 막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 또 이렇게 막 산책도 못해요. 그냥 만나는 족족 다 짖어버리고 물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 강아지의 교통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사귈 수가 없는 거죠. 아무의 사랑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훈련하고 나니까 얘가 다른 강아지하고도 이렇게 산책도 자연스럽게 가고, 또 여러 사람이 자기 집에, 주인의 집에 와도 그냥 어울리면서 안아주고 또 착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보고 나서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성도님들, 아침부터 강아지에다가 사람을 비유해서 혹시 마음 혹시 안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강아지의 차이가 크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크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 업신여기고 또 동물로 동물이니까 동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보지만 사람이 동물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같은 피조물계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굳이 비교하자면 사람과 강아지의 차이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5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보답하느냐, 그렇게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자리를 자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처럼 걔가 주인인 줄은 알면서도 행동 영역에서 구분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버려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안 좋았어요? 그 걔에게 안 좋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죠. 경험했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마음껏 점프해버려요. 하나님까지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거기서 교만이 나오고, 거기서 악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모세가 쭉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노래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심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조심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자리를 잘 지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서는 그런 말씀, 그래서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했던 것들 또는 잘못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뭘 하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삶의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개박사였던 강효옥 씨가 주인에게 뭘 훈련시키냐면, 당신 강아지 사랑하시죠? 근데 강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구분을 없애버리니까 강아지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훈련시키더라고요. 주인을 훈련시켜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믿음으로 거할 때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그걸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를 때 너를 중심으로 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를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셨다. 황무지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오셨지. 눈동자처럼 지키셨지.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셨다. 왜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보금자리를 흩으셔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우셨다. 훈련시키셨다. 그걸 또 지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같은 신이 없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로 부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아, 하나님 같은 분이 내 인생에 없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 인생에 피로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하라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믿음으로 지켜 서 있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 없잖아요. 마음을 높이 둘 필요 없잖아요. 너무 심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내어드리고 나의 왕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또 그저 감사하고 또 주신 염려 상황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조금씩 그것들을 밀어내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이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과거에 그리고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우리 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세워드리는 일들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오늘 이제 비즈니스 가서 일하시고 또 직장으로 출근하시고 또 집에서 또 아이들 돌보시는 하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은혜 주십시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저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풍파가 우리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믿으며 또 성실하되 겸손하게 또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주님 바라보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